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굉이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서게 되었네요. 돌아올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던, 그리고 뛰놀았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 예배당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돌아올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제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의 고향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삼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때때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죠. 이제가 40대 중반에 이르던 제가 느끼기에도 삶의 회한이나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느덧 부평교회의 주역이셨던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로우대에 들어가셨고,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늘 어르신들을 만나면 드리는 말씀이, 우리 증손주 없으면 노인 취급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 그러신 분들은 없으니 아직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를 볼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동시에 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볼 때면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렇지,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집착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살자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는 다 해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 그런 감정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 집회 혹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셨는지요?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하면서 이제 당직을 계속 서다 보니까 부대가 해운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출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나름 가까이 있는 큰 교회들을 찾아가곤 했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간증의 시간을 가져서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는 간증자를 계속해서 사람이 많으니까요, 세우기도 하고 또 집회의 레파토리로 많은 간증자들이 서기도 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 어릴 적 가장 많은 간증의 대명사는 원종수 권사였습니다. 그 테이프가 정말 늘어지고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원종수 권사님처럼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미국 유학도 가지 못했고 그분처럼 누워서 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신 있게 시험을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이 간증 문화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간증을 경험하지만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드는 이 양가적인 감정은 앞서 제가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지, 다 헛되지, 하지만 다 해봤잖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간증을 접하게 되면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렇게 간증할 만한 제목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양가적 감정에 빠져들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 간증 문화는 실패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간증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이중적으로 소외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한 사람들은 1등 성도, 간증 못한 사람은 2등 성도가 되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지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어떤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되시거나 노벨상을 타셨다거나 혹은 여기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될 때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평교회 출신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스페셜하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만한 제목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1등 성도, 2등 성도로 양분하면 우리의 삶은 참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붙잡고 이야기해보면 그 인생에 노고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고와 수고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별명이 아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청년을 줄임말이었거든요. 그때는 놀리는 멸칭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도 신혼 초기 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면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우리의 이름 앞에 붙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며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의 이룬 성취와 별개로 내 자녀이므로 그 자체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간증할 거리가 있다 없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지 않았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 다른 말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의롭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굳이 애써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많이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성을, 공을 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하여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낮게 낮춰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안 해야지 싶으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5년 차가 됐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벌써 5년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이 5년이라는 놀라운 숫자 앞에서 때로는 저도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회한이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이다 보니 저라고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떤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하다 하실 것이고 사랑한다, 아름답다 말하실 테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진리고 선일지인데 자꾸 우리는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을 접해서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이 이 송이꿀처럼 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1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12절에서 갑자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뭔가를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과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유다서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행함과 믿음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실적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곧 행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열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나의 견고한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영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아까 어떤 성취를 우리는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100년 남짓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바라보면 인생 참 서글픕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혹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바등바등 살아가며 죽을 때까지 바등바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세상은 공평한가?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준비하셨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100년의 그 역사 안의 모든 것을 기승전결 완료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100년은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취가 없어도 오늘 설교 말씀에서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아름다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더 크게 한 걸음 더 내디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이기에 이 한순간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이대로 잘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100년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억울하실 분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저도 한 억울한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남들 다 클 때 저는 내버려 두셔가지고 키가 왜 크다 말았죠?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건물이 왜 한 채도 없죠? 뭐 이런 저도 나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고 영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놓을 업적은 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강대연으로 살아가는 역할을 내 무대 위에서의 내 역할을 잘 마치고 돌아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그래 잘했어 넌 네 역할을 잘한 거야 세상의 강대연으로서의 역할을 잘한 거야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혹은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우리가 밝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소금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보이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녹아 들어가야죠.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소금으로 보이지 않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빛인지 소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하셨습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매주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더 견고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많이 묻습니다. 저한테 강 목사 어떻게 하고 있나?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면 언제나 정체되고 도태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지라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있나? 나는 선을 행하고 있나?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진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질문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딸로 아들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 악다구니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내놓을 만한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이 종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